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에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 여자 친구가 마약을 팔아요. 마약을 파는데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임신을 한 여자가 왜 술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걸 학교에서 배우더라고요. 중학생인데. 근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여학생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저런 거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마약을 파는 애니까. 근데 왜 그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영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여학생이 태아에게 그 몸속에 들어간 것이 영향을 주면 그 태아 중독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뭐냐면 뱃속에서 있는 아이한테 바로 이제 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DNA를 바꾸고 상태를 딱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이제 나오니까 너무 많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성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회에 혼란을 주니까 그걸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애가 나와서 그런 아이들을 낙태하거나 또 그 세상에 나와버렸어.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 아이는 고통당하고 그 아이를 낳은 그 부모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하나를 품는데 이 품는 것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누리느냐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10달짜리 아이를 이렇게 품으면 그 여자는, 그 엄마는 뭐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번 주에 그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만나졌잖아요.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은 게 품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는
내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것. 나에게 이렇게 임한 말씀을 이렇게 품었어요. 세례 요한을 품은 엘리사벳에게는 그 말씀을 주셨고 세례 요한을 낳게 되리라. 또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임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나에게 임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기한이 있어요. 10달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임한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거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착각해가지고 상상 임신한 게 아닌 이상 10달 기다리면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이때 임한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10달 동안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먹어서는 안 될 거를 많이 먹어요. 신앙의 것, 세상의 것, 사탄의 것, 여기로 뭐 거의 다 휩쓸려가지고 이 말씀을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또 나는 또 기도 시작을 해, 또 40일을 작정을 해, 또 뭐 작정을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면 정말로 딱 결단하고 기다리면 될 건데 이걸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죠. 사단도.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결과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것만 딱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임한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들고 이루어질 말씀을 못 기다리게 만들고 그 결과가 오기 전에 이 약속을 놓치게 만들어. 자꾸 까먹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깨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 가지 형상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것이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으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 사탄과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드러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다리고 항상 기념하고 항상 반복해서 항상 누려라고 이야기했어요. 1년에 남자들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누려라. 그 뭡니까? 영원히 보장된 구원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6월절.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는가?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광야 그 40년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다 죽는다고 했지만 모든 이가 벌벌 똥을 뗄 정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3가지 절기의 응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로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게 구약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오직 성령이 실제로 임했어요. 임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 갈보리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가진 복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의 결과가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 많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본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으니까. 성령 충만 없이는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멀어서 들어갔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냐면 주변에 너무 이 신앙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벳이 이 아이를 딱 낳았으면은 남편 도움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이 남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묵상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사람 한 명 더 있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어쩐지 알아요? 남편을 버려버렸어요. 아예 남편을 제껴버리고 자기하고 언약 통하는 엘리사벳 딱 한 명 붙잡고 3개월을 집중을 했어. 3개월.
3개월이면 날짜로 하면 뭐 90 며칠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결과가 바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끼리 같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간표에 지금 있습니까? 어느 시간표에 서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봐야 되잖아요. 아직도, 근데 이건 아직도가 아니요. 갈보리산의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갈보리산에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을 아직도 못했구나.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구나. 이게 발견됐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봐요. 갈보리산의 축복을 누려야만 그 그리스도가 염려하지 마라고 주신 미션이 이제 저 기도 제목이 될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통하는 동역자들, 그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같이 붙잡고 기도 집중하는 시간표. 그러면 나머지 이정표는 뒤에 이제 오겠죠. 이걸 보고 자 제자라고 합니다. 갈보리산의 제자, 감남산의 제자, 다락방의 제자. 그러면 결과가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이 세 가지 시간표를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10달 후에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장님 크로스비한테는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이 사람은 절대 사명이 발견되어졌어요. 나는 눈을 뜨지 않고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장애, 어려움, 자기 평생의 고민 이런 게 다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천국 가는 소망의 그 날이 올 때까지 자기는 이 사명에 집중해도 다른 것 생각 안 해도 될 정도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성취죠. 두 번째 결과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 중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교회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생겨요. 그 결과로 내가 먼저 살은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살았고 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중요하구나. 그러는데 지나가고 난 자리마다 9가지 열매가 남아요. 그 열매를 우리가 아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운동할 때 적용을 많이 해요. 턱걸이 같은 거 여러분 해보셨죠? 턱걸이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턱걸이 하잖아요. 그 열매를 남자들이 땅에 있는 것은 추수해서 다 먹으면 결국에는 나무에 있는 것을 따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요구하고 연결시켜서 열매를 딴다 생각을 하고
9개씩 하는 거예요. 이게 턱걸이 운동을. 그러면 처음에는 내 맨몸만 가지고 해요. 두 번째는 10kg짜리를 얹어서 해. 20kg를 얹어서 해. 30kg를 얹어서 해.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기도에다가. 뭐냐면 내게 사명이 더해지고 내가 더 큰 일을 혹시 해야 되고 더 무거운 짐을 졌다 할지라도 이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하나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희락 하면서 올라가요. 화풍 올라가. 마지막에 이제 절제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 운동을 계속 해봐요. 그러면서 힘들죠. 운동이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 몸이 고돼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잖아요. 운동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근데 나한테 딱 각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각인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각인하세요? 저는 이렇게 각인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그런 시간표는 아니잖아요. 내 거를 찾아야 돼. 나 어떻게 각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이거를 호흡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합니다. 아이를 내가 이렇게 품은 임산부가 그 가진 심정이 있을 거예요. 24가 되냐 안 되냐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아이를 가져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뭐를 사실은 다 해보셨어요? 다? 이거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했어요. 24가 뭐냐면 어떤 분은 어느 정도 24를 하느냐, 내가 듣는 것도 전달된다 해가지고 영화 이런 거 안 봐요. 음악도 안 듣고 좋은 거 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거 듣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느 정도로 했냐면 내가 먹는 것도 전달된다 해가지고 멸치를 2박스를 드셨대요. 멸치를, 생멸치를. 고추 안 찍고, 왜? 그것도 전달된다. 그 성질에 전달된다 해서 고추를 안 찍고 생으로 드셨는데 제가 용가리 통뼈로 나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용가리 통뼈인 거는 내가 멸치를 많이 먹어서다.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들은요, 그 영상 보셨나 모르겠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이렇게 있다가 뒤로 확 넘어지는 순간에 요 멀리 있던 아버지가 얘기를 보지도 않았는데 손을 뻗어가지고 머리를 뒤를 딱 잡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차가 저기서 오는데 모르고 있는데 고개 드는 순간 차 오는 거 보고 날라가지고 얘기를 휘어 딱 잡아서 굴려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아기만 딱 안전하더라고. 순간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자녀하고 끈이 연결돼 있어. 야, 저거보다 무서운 오직이 어디가 있나. 항상 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이 마음에 품고 뱃속에 품은 임산부의 심정으로 24 오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소중하게 내게 주셨으니까. 지난주는 뭐죠? 예수님이 주신 것에 누림, 기다림, 도전 그랬으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성령으로 맞춰지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데 생각을 좀 바꾸면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개월을 내가 진짜 상상 이미시 나이다 가면 그
그리스도가 상상 아니다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 아니다 하면, 진짜라면은 10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10일을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0일은 초대교회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집중의 시간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내가 품고 있는 것을 붙잡고 직접 내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신 것이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래서 뱃속에 내가 얘기가 들어가지고 불편해.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남자들이 여자들의 그 불편함을 겪어보겠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배에다가 요만한 납을 이렇게다가 무게를 하고 임산부 체험한다고. 그런 분들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여자가 엄마가 고생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진짜로 자기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배가 터져도 주름이 다 지고 찢어지고 못생겨지고 배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식을 막 힘들어합니까? 아이 곧 감사하잖아요. 이 아이를 곧 볼 날이 올 때까지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뭐 해야 되죠? 이걸 낳아야 돼. 내 뱃속에 품은 것을 내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의 시간표, 박해의 시간표, 어려움의 시간표 왔을 때 거기에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처럼 주시는데 그때 사실은 갱신이 일어나고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사실 기도를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기도를 안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오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희한하게 많은 그 시대적인 사람들은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했더라고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시대적인 응답하는 사람 별로 없던데요. 링컨이 그랬고요.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루터가 그랬고요. 또 뭐 무디가 그랬고요. 요한 웨슬레 형제가 그랬고요. 또 뭐 앞도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집중된 그 기도와 그 전달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힘든 시간표, 어려운 시간표, 낙심했던 시간표, 핍박의 시간표는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바꿔서 내가 이미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기다리다가 나은 거예요. 실제로 내 눈앞에서 내가 진짜 복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품은 것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가 누리고 확인하고 성령 충만 속에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확인하게 돼 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 언약을 그리스도 없어 고통받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 갈등하고 있는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악령 충만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갖다주는 네피림 문화에 빠져 지내는 후대를 성령 충만의 빛으로 비춰서 건져내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우리 구주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흔들리는 시간표, 총회가 무너지는 시간표, 공회가 타락하는 시간표에 우리는 마틴 루터처럼, 칼빈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때마다 이사야 6장 13절의 언약 붙잡고 그루터기 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님 앞에